우리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한편의 설교를 장황하게 하셨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고 율법사들보다 말씀을 더 잘 가르치신다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그 후에 따로 찾아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버전에는 문둥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문둥병이 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둥병은 일반 질병과 다른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피부나 세포가 죽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음과 관련이 있는 병으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별됨이죠. 그래서 항상 의식주 모든 것에 죽음과 관련된 것과 분리되는 삶을 살도록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되어서 있도록 하면서 문둥병도 그런 격리되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영적으로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는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 가면 안 됩니다. 혹시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멀리에서부터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가 그런 역할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혹시라도 접촉을 하게 됐을 경우에 부정함을 입게 되면은 그는 유대 커뮤니티 안에 또 격리되어야 되고 여러 율법적인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둥병자와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가족들과도 분리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으로도 피부가 썩고 또 죽게 되는 병, 또 부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고통이나 심적인 고통, 감정적인 외로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도 가장 힘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왔을 때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2절을 보니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먼저 2절을 다시 보면은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의 원어나 영어로 볼 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절하다라고 하는 다른 원어의 동사가 있는데 이 의미는 왕이나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치 그분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했던 말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단순하게 병을 고쳐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요, 그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가 이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분께 나온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시고 내가 섬겨야 될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죠.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고침받아서 경배한 게 아니죠. 먼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고,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의 주권마저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등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왕되심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 마귀가 죄로 인해서 지배를 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문둥병자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가를 이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죠. 근데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병 고쳐주세요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원해서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목적하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의 삶을 통해 보니까 치유에 대한 믿음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치유, 어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한 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그러한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문둥병자가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에 있어서 주님이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신적인 권능으로 그 문둥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했던 행동이 하나 있었죠.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자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되 이러셨어요. 영어로 보면 He touched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살펴봤듯이요,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은 접촉입니다. 그것이 전염되는 의미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고 조심하도록 하셨죠.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일부러 문둥병자를 만지셨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지신 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그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했다라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그 당시에 통용됐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절기와 제사도 우리를 대신해서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부정함을 입게 되었다면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정결의식의 예법도 반드시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그러한 율법을 지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졌지만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문둥병자를 만지시되 부정함을 입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정함으로 그의 부정이 정해질 수 있는, 깨끗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색과 검정색이 만났을 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흰색이 검정물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빨래를 할 때도 그래서 분리해서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난 것과 같은 일이 흰색과 검은 것이 만나는 것 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게 검은색이 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정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부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떠한 죄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결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지심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영원하게 씻어주실 수 있다. 이러한 복음이 예수님의 이 행동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 다른 곳에 가서는 우리 인생이 경험하고 있는 부정함이나요,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과 죄가 다른 많은 곳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검게 하고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끼칠 뿐이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함을 입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부정함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분, 그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께 나올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씻음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씻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치유를 받은 문둥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요, 지금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정함까지도 경험했는데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율법의 정결의식을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앞으로도 이제 돌아가서 유대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들 모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정결함과 깨끗함을 입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고 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가족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좋고 몸이 나은 것을 보면서 좋아하겠지만 정결 의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결 의식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너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완성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율법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면 너도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나중에 사도들에 의해서도 더 분명하게 가르쳐졌어요. 한 가지 예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도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 문자적인 어떤 율법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또 이러한 삶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정신인 것이죠. 추상적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하나의 설교로 묶은 이유는요, 비록 다른 내용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관점과 또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두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두 번째 사건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죠. 또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요. 이방인이겠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은
유대인이었고 지금 뒤에 있는 사건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 안에서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중요한 사실은 이 백부장도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 장교에게 사실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이나 또 동료들이 보았을 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는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신의 신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백부장은 처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픈 하인의 상태를 말했을 뿐이고 아직 치료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주님으로 말했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고쳐주리라. 이방 장교의 하인이라 할지라도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면은 백부장이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안에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 종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집으로 친히 오시겠다는 것에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높은 신분에 있고 하인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또 내가 모시는 분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에게는 그 예수님이 종인 자기에게 번거롭게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정말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 이분을 주님으로 여기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둥병자하고도 마찬가지로 그 치유와 어떤 기적을 믿는 믿음보다 이 본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더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되시는 믿음. 이것이 어떠한 치유를 받는 것보다 어떠한 기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두 사건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치유라는 문제보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1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기셨다 했는데 이것은 크게 놀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이 한글이 조금은 그 어감을 축소시켰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영어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아니고 so great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따라다닌다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이 백부장이 가진 것 같은 그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책망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 그의 제자들에게서도 나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말 드물게 예수님이 놀라시고 칭찬하시는 장면, 그것이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칭찬해 주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신 그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바라면서 가족들도 데려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크구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나에게 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니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한 번도 이런 칭찬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기적을 경험하고자 하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믿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11절부터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으려니와, 이제 마지막 때 있을 그런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치유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보았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치유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치유보다도 어떠한 문제의 해결보다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려고 했던 그 태도와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사들이라고 해도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슬퍼하며 이를 갈비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마지막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치유와 기적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 이 두 가지가 산상설교 후에 바로 이루어진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이든 백부장이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요, 그들에게 있었던 더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그 믿음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다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시고 예수님이 크다 하고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는 삶이 되어야지만 마지막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또 우리의 열심대로 그냥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병이 치유되고요, 이런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치유와 기적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도 흉내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산상 설교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구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기적을 경험한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다소 무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결국에는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던 많은 사람들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밖에서도 어떤 기적적인 일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또 읽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만 있는 너무나 독특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킹덤이잖아요. 킹십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관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구원이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바르게 믿음을 기준 잡아서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로마 백부장 같은 그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오하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는 기적과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질서를 가지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은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가르쳐지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회에 많이 참석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그 믿음을 가르치는 집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다 알고 그건 다 간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과 치유,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특별하고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이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님이시냐, 정말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질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신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일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관계가 없다면요, 그 믿음의 핵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가치관을 회복해야 돼요.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실제가 되고 핵심이 되고 구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해결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알지만 이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신앙이고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내 감정보다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자랑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사나 대단한 지식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출세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 문둥병자 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믿음을 갖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 군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질적인 그의 황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으로 어떠한 직업이냐 어떠한 배경이냐 출신이냐 그런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이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단순한 믿음 앞에 엎드리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의 뜻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 믿음을 드린 사람의 삶을 더 어렵게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필요한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주인이죠. 이 로마 백부장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픈 사람이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가 아닙니다. 100명 군사 중 한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예가 아픈 거예요. 근데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그 노예 한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워하다가 그 이방인이었던 예수님께 와서 주님 하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종을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 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선한 사람보다 더 선하신 주인이에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숨 막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꾸 일어나지도 않을 이상한 일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모른 척하게 하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둥병자와 로마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고 단순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더 말씀을 많이 배워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다, 그분께 속했다,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있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두 사건 안에서 또한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나 이 백부장이 그러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도 이미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정함을 입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아마도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도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닌 자기의 하인의 문제 때문에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포함된 것이지 이기적인 믿음 없습니다. 나의 구원만을 위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 또한 결핍된 것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시대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희생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처럼 또 로마 백부장처럼 그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면서 일어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리까지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취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엎드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둠에서 빛으로, 그 부정함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정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